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그 순서대로 주일 낮예배도 말씀을 상고해 왔는데, 우리가 연대기 성경을 쭉 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하고 있지만 낮예배도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단 다 끝을 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그 타이밍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대부분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까지의 그 과정을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에 13장부터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바울이 세 번째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서신을 다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 서신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알고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본인은 아시아만 한 바퀴 돌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가르치는 곳이 바로 아시아 해협을 건너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 유럽의 첫 번째 땅이 마게도냐인데, 그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고, 더 들어가서 더 큰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냐의 수도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박해가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베레아만 복음 전하고 배 타고 저 남쪽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 아가의 수도인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으나 너무 미미해, 우상이 너무 심해서 더 끝까지 내려가서 그 당시 최고의 항구인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고린도에서 아주 강력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를 잘 마쳤는데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복음 선교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거든요. 지금 터키의 남서부 쪽으로 에베소가 있는데, 지금도 유적을 가서 보면 아주 그 당시에 얼마나 발달된 도시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가서 집중적으로 3년 동안 복음 전해서 그 에베소도 대단한 교회를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 때문에 편지를 보냈느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나갈 건가, 그 비전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 직전의 상황이 거기 나오는데, 바로 비전을 보여주고 자기를 도와서 함께 선교의 대열에 협력해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보낸 대로 회신이 왔을 거 아니에요. 회신이 온 거를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은 했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벌 문제였어요. 바울이 세웠더니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가 가서 담임 목회를 했더니 아볼로파가 생기고, 또 본래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 베드로가 영향력을 거기까지 미쳤는지 베드로파가 생기고, 무슨 사람이
주냐? 그리스도가 주지 하고 그리스도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파벌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느 시대든지 항구 쪽은 항상 그런 세속화가 쉽게 물드는 곳인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불륜의 관계가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게 있고, 또 도덕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자들끼리 소송이 붙어 가지고 울근불근 싸워서 파가 갈라지고,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뿐만 아니라 또 예배 의식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또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수건 써야 되냐 벗어야 되냐 가지고 따지고, 또 사람들이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방언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또 정리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론이 거기에서 12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부활이 과연 있냐 없냐, 그래서 15장에 부활장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도 문제투성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고린도 전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교훈을 주고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부터 3절이 인사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뼈대에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뭘? 정체성 되찾아야 된다. 당신이 신자냐? 당신들이 교회냐? 당신들이 지도자냐? 이 정체성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고 교적에는 붙어 있는데 과연 신자냐? 교회는 몇십 년 된 교회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교회 팻말은 많고 십자가는 높은데 과연 당신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공동체냐? 무슨 직분은 너무 많고 너무나 지도자가 많은데 진짜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 정체성이 맞느냐?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줄 깨닫습니다. 첫째,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것이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2절 하반절이 또 각처에서부터 시작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신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단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이름 부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얼마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신자라면 그게 진짜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원어를 찾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라는 뜻은 오노마예요. 그런데 이 뜻이 어디서 유래했느냐가 중요해요. 오노마조에서 유래했어요. 그 말은 그 권위 앞에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은 그 권위 앞에 고백한다, 이 뜻에서 이름이라는 말을 앞에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부르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부르는 자라는 말은 에피칼레오라고 그러는데, 이 에피는 전치사의 뭐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칼레오는 보통 부른다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배경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영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불렀느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고백하는 자, 이 말로 예수님을 분명히 마음에 모신 자가 신자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듯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내 주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사는데 나 신자입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적인,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분이 맞습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접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등록했다고 한 번씩 가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어 빠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고백했냐?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내 나라 내 천국에 올 자격이 있어라고 말씀하는 그런 자녀라면 적어도 고백했어야 되고 적어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그 다음 순서가 이어져 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계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대로는 천국까지 못 이어져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벌벌 떨고 산다면 자격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초대교회 제자들,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숨어서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었지 이따위로 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구주를 내 마음에 모셨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뭘로 변화가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어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전 것 그대로 가지고 사는데 어찌 새 것이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이름 믿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영접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상반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우리는 과연 어떤 일원으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람이냐, 그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2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누구의 교회예요? 광 목사 교회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교회입니까? 오래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일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일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영적 공동체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의 구성원을 어떤 사람을 구성원으로 쓰시겠냔 말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시겠냐, 그 기준을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씻는 핏부림을 우리에게 주셨고, 살을 찢으셨고, 성수의 휘장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을 받게 하신 걸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핏부림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는지 사해지지 않았는지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어떤 때는 당당했다가 어떤 때는 쪼그라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들 100%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항상 우리의 죄를 씻어가는 공동체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어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계속 씻을 수가 있어요? 네? 어디 취미생활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들어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 사업에 바쁘고 자기 취미에 바빠서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취미생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거룩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이 비슷하잖아요. 네. 거룩도 깨끗함 거고 성도도 성스러운 성자의 무리도거든요. 우리는 깨끗하고 성화된 그런 무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단어가, 원어가 비슷해요. 성도도 하기오스고 거룩하다라는 이 말도 하기아조예요. 다
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너는 너의 죄가 씻겨졌으니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직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려고 할 때 너는 거룩한 나의 무리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에크, 뭐뭐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우리를 다 빼내가지고 불러서 모아놓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필요해서 좀 평안을 얻으려고 왔습니까? 내가 복 좀 받으려고 교회 기도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눈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것이 교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아무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없고 눈물 흘림이 없고 고백하는 기도가 없는데 어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이 무슨 푸닥거리하는 무당처럼 예물이나 받으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으냐 그 말이에요.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고 그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며 이 공동체 안에 사는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랬어요.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지도자들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사람들을 개개인 구원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 일을 맡긴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어떤 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들 때문에 변화가 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영혼들을 구원시켰기 때문이에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두 사람이 지금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도래요. 자,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인정받는 지도자인지 여기 다 나와요. 그 시작이 그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말이 뭐예요? 델레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결정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투표해서 세운 것이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서 지도자로 쓰시는 것이 지도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건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은 뭐냐면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너의 목숨을 나에게 맡길래냐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네가 나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도록 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명감이 살아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불일사자의 무리도예요. 아니, 불일사자의 목숨명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순종했으면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들어갔는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사명이라는 말이 딱 나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두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 게 내 상 받으려고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난 하는 거다.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라고 명령하셨기에 나는 하는 거다. 그래서요. 이때 사명이라는 단어 원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일 해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관리자로 불렀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해서 만들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교회 관리자예요.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관리해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나가고 자기 명예가 높아지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똑바르게 사명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목숨을 바쳐서 일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사명은 단어가 뭐냐?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그랬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종으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직접 쓸고 닦고 모든 지저분 일을 다 하면서 네가 종으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목숨까지 내놓는 거지. 뒷짐지고 높이 고개 들고 이것저것 지시하고 감시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종노릇 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자가 대장도 아닌데 자기가 뻣뻣하게 관리한다고 주의하고 돌아다닐 수 있냐고요. 응?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지저분한 일을, 가장 힘든 일을 조용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 순교로 바친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부른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투표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불러서 파송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나를 불러주시고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항상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관리를 맡기셨고 이런 섬김의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데 과연 지도자 할 수 있습니까? 뭔 뜻을 알아야 일을 하지. 바로 이것이 오늘 교계의 문제인 거예요. 다 내놓으라는 지도자, 자기 이름만 높이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지도자가 있지, 어찌 하나님께서 불러서 파송해서 관리나 하고 섬기는 일이나 하라고 깨닫고 일하는 지도자가 있냔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변화가 돼야 교회는 정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도자의 정체성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그릇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그랬어요.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항상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약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복음으로 쫙 해석만 해주면 올 사람은 금방 팍팍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어요. 바로 고린도에도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일찍이 유대인들이 많이 교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많은 교포가 살고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큰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큰 회당의 회당장, 소위 말해서 교회로 말한다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로 이 회당을 주관하고 있던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바울 때문에 우리 신자 다 뺏기고 회당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단 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 축출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집행관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는 이단 같은 거 몰라.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도 바울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회당장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네가 바울을 들이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그 회당장은 항상 존경받던 회당장을 바울을 때려잡지를 못하니까 대신 소스데네를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바울 옆에 내 형제 소스데네라고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회당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라서 회당장 되려면 굉장히 구약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바울처럼 그도 훌륭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바울이 내 형제라고 말할 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이런 체험이 있고 소스테네처럼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가 이 단어만 봐도 알잖아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인사말에 속한 이 짧은 세 절 속에서 너무 중요한 내가 신자인가라는 정체성,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가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일꾼이며 지도자인가 하는 정체성을 똑바로 알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겸손하게 순종하시면 희망이 있는 거고, 이 말씀 앞에 거리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